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사랑과 건강과 행복과 기쁨이 가득 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벌써 9월 28일, 9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신약성경 히브리서 4장 10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 4장 10절에서 16절을 봉독해 올립니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최후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신 이곳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말씀의 위대한 능력,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책이고 또 역사에 가장 많이 읽혀온 책이 무엇이냐면은 성경입니다. 왜 그러냐? 이게 4,500년 전서부터 있었던 사건들을 기록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로부터 이 천지 창조에 대한 어느 경전에도 없는데 성경에만 그것이 있고, 그리고 21세기 지금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이 무엇이냐면은 성경책입니다. 그리고 많이 읽히고 있고 또 애독하고 있고 성경을 사랑하고 있고. 근데 왜 그렇게 좋아하고 왜 그렇게 많이 팔리고 왜 그렇게 많이 읽히냐? 말씀에는, 하나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의 창조, 그리고 하나님께서 첫째 날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고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과 제가 살고 있는 것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빛이 썬 아닙니까? 태양이지요. 그게 이 주일날, 일요일날이 썬데이입니다. 그래서 썬데이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7일에 이제 안식을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이 달력을 이렇게 보시면은 월화수목금토 일요일날 쉬지 않습니까? 그러나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월화수목금 토 오전까지 일을 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듯이 이 세계의 흐름, 이것을 갖다가 규정하는 것이 뭐냐면은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첫째 날부터 그 제7일에 안식하셨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금요일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 토, 일, 그 원래 썬데이가 그 첫날인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그래서 일요일을 갖다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주님의 날, 주일,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다. 그 세계가 일요일은 쉬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주전과 주후, 비포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오시기 전인데 2025년 전에 이 땅에 예수가 오셨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역사의 포인트로 잡아서 주전과 주, 아노도민이라고 하는 것은 주후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시간이나 모든 역사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 나왔냐면은 성경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영어에 여러분 그 역사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보면은 영어로 여러분이 히스토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히스토리의 뜻이 뭐냐? 그분의 스토리, 이야기, 그분의 이야기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역사라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가만히 이렇게 모든 것들을 만들어 놓은 걸 보면은 어쩌면 그렇게 예수 중심으로 역사가 흘러가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잘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하나님은 말씀 그 자체를 가지고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고 하는데, 아니 무슨 이 우주가 어떻게 하나님이 한마디 했다고 그래서 만들어지냐? 저도 안 믿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삶에서 음성을 듣고 하면서 그것이 어느 날부터 믿어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마음속에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마음에 확신이 생깁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헌금해가지고 유럽 쪽 구라파 쪽에 갔더니 기라성 같은 그런 엄청난 여러분 성당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다 교인들이 낸 겁니다. 무슨 신부가 돈을 벌겠어요? 누가 벌겠어요? 그렇게 한 것이거든요. 근데 오늘 주시는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10절에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세상에 사는 것이 인생의 생로병사, 이게 이제 인생 아닙니까? 희노애락이 있고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병들 죽어가는 것이 인생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하도 고생들을 많이 하고 인생에 힘들고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 히브리서에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면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거기에 영원한 영생에 대한 안식을 이미 받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치 말라, 그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안에 우리가 살면서 거기에 뭐가 있냐면은 참 안식에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평안을 주셔요. 인간은 세상에 살면서 먹고 마시고 또 여러 가지 인생의 희노애락이라든지 생로병사를 이렇게 지나오면서 힘들고 어려운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기고 믿음 안에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은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시대의 가장 그 성왕 가운데 가장 아주 정치도 잘했고 백성들도 잘 돌봤던 그런 그 다윗 같은 그런 왕도 늘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좀 주세요. 그러면서 지은 것이 여러분 시편을 이렇게 보시면은 150편까지 있어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거기에다가 곡을 붙여가지고 하나님을 한평생 찬양하는 그런 왕으로 살았기 때문에 전쟁은 다윗이 하지 않습니다. 그냥 주변에 있는 나라들, 블레셋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와가지고
아이고 우리가 전쟁하면 우리가 패할 텐데 그저 미리 저희들이 그 이스라엘에게 왕에게 드리는 이거 그저 이 받으시고 그저 화평하게 지냅시다. 이래서 태평성세를 이루는 것이 바로 이제 다윗이고 그 다음에 그 아들 지혜자 솔로몬 이렇게 이제 역사가 흘러가는 것이죠. 그런데 세계 역사를 쳐놓고 70년에서 80년 사이에 이 지구촌의 역사에 계속 전쟁이 일어났거든요. 여러분 2차 대전이 끝난 지가 1945년도에 전쟁이 끝나지 않았습니까? 70년, 80년을 지금 지나면서 세계 전쟁이 지금 막 일어나고 있는데 3차 전쟁이 언제 어느 때 일어날지 알지 못하는 위기선상에 있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 말씀 안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이 대한민국도 전쟁의 분쟁 지역입니다. 아직도 세계 240여 국가가 있는데 분쟁의 나라, 남과 북이 갈라지고 사상과 이념 이런 것이 다른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지금 대한민국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끝없이 북쪽에서는 핵무기 가지고 장난치고 있고 남쪽에서는 재래식 무기 가운데 여러분 그 현무 5라든지 현무 6까지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첨단 과학으로 우리는 이제 전쟁을 준비하고 있고 저 사람들은 핵무기를 가지고 지금 장난하고 있는데 이게 언제 어느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다 연세가 많으시기 때문에 많이 들어왔던 얘기 아닙니까? 6.25가 끝나고 나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우리 선배 어른들이 하는 소리가 미국 믿지 마라. 소련한테 속지 마라. 일본은 일어난다. 그러고 항상 우리 귓전에다가 들려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듯이 뭐 때놈은 원체가 옛날부터 도둑놈들이고 자기 것들만 누구를 믿지 못하고 자기만 챙기는 그래서 이 중국 사람들 때놈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죽고 나면 그냥 그 방 밑에다가 그냥 돈을 깔아놔가지고 그게 곰팡이가 설어가지고 말이죠. 그렇게 우리가 이제 과거를 지내왔다는 말이죠. 근데 그 민족성이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잘. 그게 속 안에서부터 그 나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가지고 우리 기독교가 지금 140년이 됐거든요. 한국에 들어온 지. 그래서 여러분 독립운동 해가지고 결국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탄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보릿고개를 넘어가면서 얼마나 많은 고생들을 많이 했고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 당시에 대학 나오는 사람 많이 없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그저 많이 했다 그러면 부모들이 좀 어느 정도 사는 사람들은 고등학교 나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게 이제 우리가 살아오면서 보릿고개를 넘어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 사명을 준 것이죠. 야 너희 가운데 저기 지금 베트남이 공산화되려고 그러는데 세계 평화와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공산당하고 싸우라.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갔다 와서 여러분 웬만큼 사는 나라들 호주라든지 뉴질랜드라든지 필리핀, 태국, 그 다음에 미국, 카나다 이런 데는 그들의 수준에 맞게끔 대우를 해주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이게 정신적으로는 후진국이 돼가지고 저희들 세비는 우리도 모르게 자꾸만 올려가지고 더 많이 받아먹고 뭐 한 달에 지금 1,500만 원인가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다가 밑에 여러분 비서들 국회의원 한 사람한테 따르는 사람이 8명 되지 않습니까? 그게 1년이면 8억을 써 한 사람이. 그런데 우리는 뭐 기껏 해봐야 얼마 받습니까? 500만 원도 안 되잖아.
이거 가지고 1년에 500만 원 가지고 살 수 있습니까? 이런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래도 말장난은 잘해. 아니 특별한 희생을 한 분들에게는 특별한 대우를 해줘야 된다고 말은 그렇게 하는데 한번 좀 두고 봅시다. 어떻게 하는지. 이 미국도 이 자국을 이익을 위해서는 말이지요. 항상 이렇게 버릴 수도 있는 나라예요. 그가 우리가 빨아대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 길을 찾아야 되고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야 되고 우리의 실력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또 최근에 들어서 보니까 한국에다가 이 조선업을 갖다가 미국서 맡긴다고 그러더니 그 방향을 못 튼다고 그러는데 하여간 어쨌든 간에 믿을 수가 없어. 미국 믿지 마라. 그게 아주 딱 맞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바싹 차리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 돼요. 자,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이 우리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시다. 하나님 말씀 안에 있다 보니까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과 저를 도와주시고 그리고 복된 길로 푸른 초장 잔잔한 묵가로 영원한 영생과 부활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를 인도하시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세계에 무슨 큰 나라라고 그래서 믿을 놈 있어요? 아니 우크라이나도 벌써 3년 되지 않았습니까? 그거 잡아먹으려고 3, 4일이면 그냥 끝나겠지. 그리고 탱크하고 대포하고 갖고 와서 이제 밀었는데 아니 만만하지 않잖아요. 지금 러시아가 지금 기름을 갖다가 팔아먹었는데 지금 기름 탱크를 갖다가 전부 유전지대를 갖다가 드론으로 폭격을 해가지고 지금 전차라든지 움직이질 못해. 러시아가 완전 패전에 가까운 그런 단계에 들어간 거 아닙니까? 하다 안 되니까 지금 이 북한에서 12,000명 데려다가 지금 전선에 내보내가지고 많은 그 우리 북한 그 동포들이 죽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시체가 지금 막 날라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김정은이가 뭐라 그래요? 시체를 바라보면서 그것도 눈물도 잘 짜. 눈물 흘리면서 뭐라 그랬어요? 사망자들에게는 평양에 있는 아파트 하나씩 주겠다고 그래가지고 사망자들에게 지금 그 하나씩 주잖아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은 먹고 살만하고 돈도 엄청난데 아무것도 주는 게 없습니다. 그저 과자 부스러기 주듯이 45만 원 지금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단계에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받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에요. 세계 평화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그리고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는 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간 바람에 총 하나 우리 그때 군대 생활할 때는 M1 가지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조금 고급으로 들어가면 칼빈이라고 하는 거 그거 이제 쐈고 근데 이제 우리 제대할 때쯤 되니까 뭐랬냐면은 제대하기 전에는 M16 특별히 월남에서는 전부 M16 썼잖아요. 근데 그 M16을 누가 만들었냐? 한국에서 만들어서 부산에 있는 군수기지창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것을 만들게끔 해줘서 우리가 무기도 만들 수 있는 그렇게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K9, K2 그 다음에 비행기까지 만들어서 KF-21 엔진까지 지금 만들어가지고 지금 세계에다가 얼마나 많이 폴란드에 지금 2,000대를 더 달래 K9을 갖다가 이렇게 지금 세계적인 그런 군사 대국이 지금 돼가고 있단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축복해 주셨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더니 오늘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그음보다도 더 예리해서 사람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감찰한다고 그랬거든요. 감찰은 뭐예요? 그 사람이 무슨 생각하고 있는가지 다 아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전능하신 그분 앞 하나님 죄인 왔습니다. 죄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기만 하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저를 늘 껴안아 주시면서 사랑하는 아들을 안다 내가 너를 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또 여러 가지 내 인생길에 과오를 범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 세워주셔서 어디에 영원한 연식,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여러분들과 제가 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했던 것처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안에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부족했던 부분들을 채워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내가 생각지 못했던 좋은 길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저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 위대한 능력이라고 그랬는데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뭘 주시냐? 자, 말씀으로 아까 천지창조했다고 그랬죠. 창세기 보니까 창세기 1장 3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원의 능력이 있는데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보니까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디모데후서 3장 15절. 그 다음에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유해 주시는데요.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였단 말이죠. 시편 107편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심령을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고 활력이 넘치게끔 해주셔서 여러분들과 제 속에 있는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는 그런 우리 하나님의 믿음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죠. 그 다음에 자, 하나님 말씀을 자꾸만 들으니까 어때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듯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 자꾸만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 나가서 목사님 말씀을 듣고 그러면서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이 아 그런가 보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들었더니 내가 그동안 알지 못했던 죄를 깨닫게 돼요. 로마서 3장 20절을 보니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하나님의 윤리와 법도를 따라 보니까 과거에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았던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우리 교단 장로교 저는 통합축입니다. 제일 큰 교단이라고 그러죠. 통합축하고 그 다음에 합동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두 교단이 9월 22일, 23일, 24일 이렇게 이제 총회를 했어요. 총회를 하면서 그 다음에 교회 발전을 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국가를 위해서 뭘 할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회의를 하면서 교단 내에서 결정하는 모든 것들을 지교회에다가 이제 연락을 해가지고 그것을 갖다 지켜나가자. 1년 동안 이제 회장도 바뀌고 부회장이 또 회장되고 다 이렇게 이제 그런 그 행사를 이번 우리 통합 쪽에서는 영락교에서 했고 합동 쪽에서는 저 강남에 있는 충영교에서 했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인간은 살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병들고 시련에 빠지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그것을 치료해 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 7절, 10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광야 시험 때마다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쳤다. 내 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함께 있으면은 어둠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주신단 말이죠.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신앙 안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거든요. 여러분, 그러한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자, 또 우리 하나님께서 뭘 주시냐면은 사람은 꿈과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듯이 소망을 주시는데요. 로마서 15장 4절을 봤더니 기록된 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한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내일에 대한 꿈, 앞으로 5년, 앞으로 10년 후에 소망과 꿈을 갖지 못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하루가 굉장히 지루해집니다. 그리고 삶의 의미가 없잖아요. 내일은 좀 더 나아지겠지. 한 해 지나면 더 좋은 일들이 생기겠지.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갈 때 거기에 행복이 오고 거기에 기쁨이 있고 거기에 도전을 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오늘도 주신 말씀 가운데 영생을 주시마 약속하셨잖아요. 안식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이미 천국 티켓을 내가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을 봤더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앞으로 얻는다가 아니라 이미 얻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속에 생명이 있고 진리가 있고 그리고 사랑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리고 영원한 축복이 있다고 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로 아까 주셨던 말씀처럼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의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리 함이라. 다시 너희들이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말씀 안에 있으면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갔다. 이런 기쁨을 가지고 사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고요?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더 예리해서 사람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고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신다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지고 섰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주관해 주시고 또 상대방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셔서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축복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부활 승천하신 그분은 인류 역사에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래. 베드로가 그냥 앞으로 뛰어나가 내가 믿습니다 그러고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이러한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우리는 궁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들은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놓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갔으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노년의 큰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죠. 이제는 만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머리 숙인 하나님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합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